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어느 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약에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것인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나의 모든 마음, 모든 목숨, 모든 뜻을 다해서 사랑을 해라.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온 율법,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구약을 보면 이 앞부분 얘기는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신명기에 보면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그냥 덧붙이신 거죠. 구약에 보면 사실 수많은 율법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라가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건 계명처럼 느껴지지 않거든요. 구약의 계명들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10계명이죠.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계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전까지 유대인들의 큰 착각은 뭐였냐면 10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0계명은 여러분 최저 기준이에요. 법이라는 건 그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그 사회에서의 사람됨을 상실하는 거기 때문에 처벌받는다라는 걸 알려주는 최저선인 겁니다. 10계명이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간다면 최저로 이 기준은 지켜야 한다는 게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라고 칭찬을 받는다. 이건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이 본래 창조했던 사람의 사람됨은 이 10계명의 말씀들은 당연히 지키는 거였어요. 이건 뭐 지키라고 해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 내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거, 그건 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은 보통 유대인들처럼 율법 교사처럼 율법을 개별적으로 쫙 나열해 놓고 거기에 우열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랬다면 어떤 한 계명을 꼽으셨겠죠. 모든 율법이 최저 기준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해요. 이거 이하로 내려가면 안 돼. 행동 하나하나를 얘기합니다. 이 가치를 끌어서 쭉 올라가면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귀결이 돼요. 1계명부터 4계명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율법,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사랑과의 관계에 대한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면 그 이하로 내려갈 수 없는 당연히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 율법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깨닫길 원하시는 근본적인 지향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죠. 하나님보다는 나를, 이웃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오늘날의 세태를 가리키는 말씀 같잖아요.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나를 위해 돈을 사랑해. 나를 높이고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내세우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지키기 위해 남을 공격하고 깎아내리고 경쟁하면서 위에 올라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서 쾌락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며 그럴듯한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정말 그럴듯한 내용물은 갖추지 못한 그래서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의 사회는 어떠냐? 디모데후서의 말씀에는 말세고 고통하는 때다라고 말씀해요. 오늘날 사회가 고통하는 건 이런 문화의 흐름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곡된 자기애는요, 원만한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합니다. 용서하고, 보듬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그런 사람됨을 상실하게 돼요. 오늘날은 어때요? 옛날에는 복수심을 갖고 있다가 깨닫고 용서하는 게 미였다면 요즘은 어떤 게 미예요? 더 큰 복수로 시원하게 뭔가를 내가 해내는 것. 그게 이 시대의 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이 시대는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죄가 만연한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최고의 사람됨이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최악의 사람됨은 어떤 거냐? 자기만 사랑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우리가 방금 나눈 말씀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바로 뒤에 붙어 나오는 게 돈을 사랑하고예요. 돈은 내가 어떤 사랑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물리적 증거입니다. 돈을 추적해 보면 돼요.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하나. 오늘 본문에도요, 이런 게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봤던 이 여종, 귀신이 들렸었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인격이 망가지고요. 몸도 망가져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제어권을 잃어버리거든요.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사람을 뒤흔들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에 시달립니다. 이 귀신 들렸던 여종의 입장에서 보면 귀신이 나간 건 구원이에요. 굉장한 복입니다. 이제 드디어 나 자신으로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감정을 갖는 걸 표현하면서 내 의지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새로운 삶, 새 생명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주인들은 그런 관점에서 여종을 보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의 수익이 끊어졌다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우리 여종을 구해준 은인이 아니라 내 수익을 끄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간 다음에 상관들에게 갑니다. 이 시대는 이제 광장 같은 데 가면 법정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관리들이 있기 때문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 문장은요, 문제가 많은 문장이에요. 그들이 화가 난 이유는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난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은 전혀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도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걸 가지고 고발한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의 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인권을 탄압당하고 빼앗기고 자기 결정권이 전혀 없는 그런 우리가 비참한 노예 같은 종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로마의 백부장 생각해보면 자기 종이 아파서 예수님을 막 찾아와요. 아니 대로마의 백부장이면 귀족이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종이 아프다고 사방팔방을 다니면서 백방으로 소문한 끝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내가 대하는 그런 도구 같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어떤 종들은요, 사회적으로 보면 일반 사람보다 계급이 훨씬 높았어요. 또 어떤 종들은 주인의 유산을 상속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주인의 삶에 있어서 종은 가족의 일원인 거예요. 내 사람인 거죠.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 종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냈다고 고발한다? 이건 너무 인간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대신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을 빌미 삼아서 고발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해요.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유대인이라고 규정합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다 속국들이잖아요. 도시들이고. 그들은 법적으로 로마인이었어요. 반대로 고발하는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들에 대해서 우리 로마인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반만 맞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수도인 로마 안에서도 로마 시민권자는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그럼 변방에 있는 이런 도시들 로마 시민권자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인 걸 알고는 관리들이 와서 간청하면서 나가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식민 도시예요. 중요 도시고요. 여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우린 로마 안에 있는 도시야. 로마의 지배 안에 있는
영토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로마 시민권, 법적인 로마 시민이 아니라 이들은 정서적으로 우리는 로마인이야라는 감정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말한 내용도 문제예요. 바울과 실라로 성이 요란했던 건 맞아요. 지역 제1의 무당이 어때요?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소리쳤단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그녀 안에 있던 귀신이 쫓겨나갔죠. 그러니까 바울이 실라가 하는 말을 따르지 못한다는 건 그 말 때문에 시끄러졌다는 게 아니고요. 또 그 말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삼다라는 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이들이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한 말의 구체적 내용이 없어요. 뭐만 있냐면 자기들의 느낌,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대체 실제로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한 것은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에 대한 설명도 자신들에 대한 설명도 일어난 사건에 대한 설명도 뭐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라 그런 다음에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 풀어주지 않고 옥에 가두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의 신원도 확인하지 않고요. 그들에게 사실 확인을 묻지도 않아요. 그냥 사람들의 말만 듣고 처벌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종교, 돈, 권력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복음을 반대하는지 잘 보여줘요. 그럼 복음은 진리를 선포합니다. 복음은 무너진 것을 세우고 비뚤어진 걸 바로잡고 더러운 걸 씻어냅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그런 복음의 진리, 능력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그것이 나의 이익이 반한다면 그 반감만을 가지고 폭력적으로 반대해요. 그들이 했던 방식은 막무가내거든요. 무조건 쫓아가서 이렇다라고 주장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효과가 있었단 말입니다. 왜 효과가 있었냐면 수많은 사람이 가서 얘기했거든요. 엄청난 군중이 가서 압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기울어진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바울과 실라를 아주 심하게 처벌합니다. 우리가 이상하게 볼 건, 더 이상한 건 바울과 실라의 반응이에요. 이 급박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자신을 변호할 수 있거든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나는 로마 사람이다. 난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말만 하면 돼요. 이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누구도 손을 못 대요. 나는 나를 항변하겠어.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가 아니라 로마 수도에 가서 거기에 있는 재판관들 앞에서 나를 변호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권리죠. 로마 시민권이라는 건 막강한 권세입니다.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옷이 찢겨나가고 매를 그렇게 맞고 옥에 갇혔어요. 이거 깊은 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햇볕이 안 들어오는 옥, 땅 속에 있는 거기에 발도 묶여 있어요. 굉장히 비참한 상황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변호하지 않아요. 도대체 왜 자기를 변호하지 않지? 대신 그들은 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이 바로 그들이 왜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들은 로마라는 그 나라 안에 있는 시스템, 그 로마에서 부여한 시민권의 그 특권, 어떤 사건의 진위 여부,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이 충분히 의지할 만한 것들이잖아요.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뭘 의지하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큰 고통을 겪었어요. 우리는 어때요? 살면서 요만한 일만 경험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저한테 이런 일이 오나요? 라고 원망하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았어요. 심하게 맞았다고 성경에 적혀 있다는 건 거의 죽을 듯이 팬 거예요, 사람을. 빛도 안 들어오는 감옥에 갇혀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놓인 겁니다. 그런데 묵묵히 그 모든 과정을 겪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 순간에도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모든 순교자들이 갖고 있던 믿음의 자세입니다. 왜 순교자적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청교도 신앙을 왜 그렇게 강조하냐? 그건 이런 거예요. 모든 환경, 형편, 어려움,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고발당하고 매를 맞는 것이 나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에요.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아신다면 나의 이해 너머에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설사 그것이 죽음으로 연결된다 하더라도.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기도하시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엄청난 고통에 몸부림의 기도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 예수의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끔찍해요. 그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은 반드시 예수가 통과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세요?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은 뭐예요? 옮겨달라예요. 아버지의 뜻은 다르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진 사건들, 몽둥이를 든 자들이 자기를 잡아가고 대제사장 빌라도 헤롯, 하나님이 왕으로 계셔야 될 그 나라에 인간적 왕권과 우상숭배적 세력이 차지하고서 진정한 왕을 함부로 대하면서 매질하고 조롱하는 그 모든 과정을 경험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와중에도 그 어떤 항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저들이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죄에 물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역 사람들이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다 굉장히 신뢰했단 말이에요. 그가 하는 말을 따랐어요. 근데 그 여종이 그렇게 며칠 동안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에게 말한 게 뭐예요?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다. 구원을 가르쳐 줄 것이다 였어요. 심지어 그녀 안에 있는 그 막강한 귀신이 쫓겨나갔잖아요. 말 한마디로. 그럴 정도가 되면 어때요? 바울과 실라의 말을 한번 들어볼 수 있잖아요. 믿음을 갖게 될 것 같잖아요. 안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죠. 요한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니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왜 어둠이 깨닫지 못할까요? 이제 밝아졌다라고 알아야 되잖아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두웠다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알지 못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사람 안에는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셨어요. 하지만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세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어둠 속에 있고 빛이 비쳐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싫은 거예요. 나를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는 겁니다. 종교, 돈, 권력은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에요. 아니, 종교가 어떻게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네.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사람이 만든 종교는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것을 제 자리로 돌리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사람의 자리에, 그래야 비로소 제대로 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와 같은 높은 곳에 서서 사람들을 아래에 두고 관계를 맺는다. 그건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방식, 곧 종교, 돈, 권력의 흐름에 따른 그 힘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경험하게 돼요. 때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힘에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바울과 실라처럼 또 더 근본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여기에 천국의 원리가 오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 가정, 똑같은 사회, 똑같은 세상 안에 살아가는데 내 삶의 관점과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는 지금 여기서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경험하는 모든 난감한 어려움들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세요. 그리고 최선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극심한 매질과 옥에 갇히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요? 삶의 이유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나의 찬양의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해주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이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모든 현실의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이 더 나에게 실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나는 모든 상황을 넘어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삶의 이유, 우리가 웃고 즐거워하고 희망을 갖고 사랑하는 모든 이유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결정판이에요. 그것은 율법이 시각화해서 이것이 율법의 가르침이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살과 피라 말씀하시면서 나눠주신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 경험은 그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 이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그 사랑이 나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나의 삶 전체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은 존재가 된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참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며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종교, 돈, 권력에 큰 영향에 휘둘리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낙심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복음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바꾸어 놓은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천국인이라는 반듯한 정체성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놓인 모든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도, 찬양이 끊이지 않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